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오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구약의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아들을 통하여 정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했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타낸 것이 됩니다. 왜 십자가가 설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십자가인데요. 십자가가 섰다는 이야기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죠? 그것들,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우리가 숨쉬고 먹고 살아가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삶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사건, 그러면 왜 이렇게 십자가가 설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에 뭘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냐면,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죄인은요? 모릅니다. 우리 로마서 때 잠깐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라는 그런 희한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 다 거짓되기 때문에 다 거짓된 사람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을, 온통 다 거짓인데 그 안에서 참을 알겠습니까? 다 어둠인데 빛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부분을 가지고 요건 빛, 요거는 어둠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짜 빛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온 세상이 죄인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다 죄덩어리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어떤 말로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절 중반부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후계자, 우리식 인간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이분이 왜 상속자인가 하면 이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을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자, 하나님의 영광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원빈이 왔다고 봅시다. 원빈의 영광이 보입니까? 원빈이 여기 딱 나타나면, 이 지하실에 원빈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아니고 원빈이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겠죠. 후광이는 그렇잖아요. 연예인 보면 후광이 나온다며요. 후광이. 그렇죠. 길 지나가다가 연예인 지나가는 거는,
야, 확실히 연예인은 연예인이구나. 그죠? 역시 영화 배우는 영화 배우네. 광이 난다, 광이 난다. 후광이 미친대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저는 왜 후광이 없어요? 뭐가 다른 겁니까? 간단해요. 원빈이 원빈처럼 보이면 그의 영광입니다. 그게. 그렇죠. 원래는 제가 원빈처럼 막 보인다. 그럼 이건 영광입니까? 환상입니까? 환상이죠. 헛개이 보는 겁니다. 잘못 드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분 자체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체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보기만 한다면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왜?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누굽니까? 오늘 아들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돌려요, 영광. 그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는데 그러놓고 뭐하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국에. 돈 바쳐라 시간 바쳐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 없으면 와서 몸으로 때우라는 거죠? 시간으로 때우고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면 시간 없고 바쁘고 하면 뭘로 때워요? 돈으로 때우고.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이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누구 영광 나타나요? 목사 영광 나타나고 교회라는 조직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야, 저기 좋은 일 많이 하네. 저 목사 참 대단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영광 나타납니까? 거기에 돈 낸 사람들.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했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죠? 죄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원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 영광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영광의 광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본 모습, 하나님의 본 모습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들어요? 만물을 붙드시고, 다시 말하면 이건 만물을 아까는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이 만물을 붙드셨다는 건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경륜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만물을 자기 뜻대로 운영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으로. 자, 보세요. 뭐가 목적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자, 죄 때문에 뭐가 안 보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였어요. 이 죄가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여기 막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와서 대청소를 한번 싹 한 겁니다. 싹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 깨끗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쓸 수 있게 됐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건 지금 지저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쓰레기 같은 오물 같은 것들을 다 누가 치웠다? 예수님이 싹 치우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딱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일 끝나신 거예요. 이렇게 앉으시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네. 로마서에서는 그걸 보고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고 해요. 핑계치 못해요. 저 몰랐어요. 이래 핑계 못해요. 왜 네가 주를 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핑계 못해요. 이게 바로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 자 여러분 형상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형상. 이건 뭐의 형상이에요? 종의 형상이죠. 종.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노시입니까 이거? 구리예요? 노시예요? 예. 자 재료는 뭘로 돼 있어요? 노수로 돼 있고 형상은 모양은 어떤 형상이에요? 좋은 형상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재료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석고로 제 얼굴을 쫙 만들었다. 그러면 재료는 뭡니까? 석고. 그리고 누구의 형상이에요? 네, 박수빈의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우리는 형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러면 재료는 뭐고? 흙. 재료는 흙이지만 누구 형상이에요? 이 모습이? 그럼 하나님 눈 몇 개? 두 개. 콧구멍 몇 개? 두 개.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눈이 하나 있는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육손이 태어났어요. 하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난감하죠, 이럴 때. 그럼 그것들은 하나님 형상인 사람으로 취급해야 돼요? 아니면 짐승 취급해야 돼요? 문제 심각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형상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니까 신학자들이 끄집어낸 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서 찾냐면 인간의 어떤 이성에서 찾아요. 사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성, 요게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생각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 하면 예수님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니들이 겉이 더러운 줄 아냐? 속이 더럽지? 이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고 찌그러지고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없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적 타락이 아니네요. 그런데 또 전적 타락을 얘기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형상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전적 타락을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전적 타락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러든지 아니면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 없다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결과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성보다 뭐가 앞서는 줄 아세요? 욕심이 앞서요. 그렇죠. 욕심이야. 무슨 욕심? 구원 욕심. 구원 욕망. 생존 본능이 앞서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뭐가 제일 위에서 왕 노릇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존 본능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해요. 그래야 겸손해 보이죠. 무능합니다. 부족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다. 재구실은 못하는데 마치 자동차가 고장난 것처럼 재구실은 못하는데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적 타락이 아니죠. 완전히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 우리는 형상 그러면 재료 따로 있고 이 재료를 갖고 어떤 모양,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 이걸 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형상인가? 그런데 성경에서의 형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뭘로 돼 있어요? DNA 있어요? 세포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영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인간처럼 물질이라는 재료가 있으면은 형상이라고 하면 맞는데 재료도 없는 분이 영이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형상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난감해요. 영이신 분이 형상이다. 뭐가 형상이죠? 보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만질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것인데 그 형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께서 하신 일, 그분의 업적,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분을 압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세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분이 하는 일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분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분을 보니까 이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창세기에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 인간에게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인간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겠죠.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하나님의 업적이 나타나겠죠.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숨쉬고 사원행 심사 이것을 또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의 업적과 누구의 하신 일과 누구의 손길이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처음에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건 바로 이 인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다, 니들이 안진뱅이를 고쳤어 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했대요? 예수님이 했대요. 분명히 베드로가 했는데, 분명히 요한이 했는데, 눈에 보는 데서. 지금 보는 입장이 다르죠. 누가 했는가? 베드로와 요한 쪽은 예수님이 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니들이 한 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처음에 창조된 인간들은 그 인간들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형상이 타락한 이후에 이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인간들은 무슨 형상 갖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15장 4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형상을 입고 있대요? 흙에 속한 자. 누구의 형상입니까? 아담의 형상이죠.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죠. 근데 앞으로 누구의 형상을 입게 된대요? 하늘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형상이, 자, 이 형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 형상이란 말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서 형상이 나와요? 창세기 5장가에 나와요. 여기서 아담의 계보,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으니. 야, 이렇게 됐어요. 지금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컬으셨더라 한 다음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구의 형상이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이죠. 바뀌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이 셋을 낳고 이제 누구의 형상이 이어져요? 아담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이어져요. 아,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이 아담의 형상이 나중에 누구까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도 누구의 형상? 흙에 속한 자. 누구? 아담의 형상 입고 있죠. 예, 여기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어디에서 다시 또 출현하는가 하면 홍수 이후에 나타나요. 홍수 이후에. 여러분 좀 어려워요 오늘. 정신 좀 차리세요. 자, 홍수 이후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자,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얘기가 어디 나오면 아담 족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나와요? 자기 형상대로 나와요. 아담의 형상대로 나와요. 그 아담의 형상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 아담의 형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이라고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없어요. 지금 아담의 형상이 이어져요. 그런데 이 아담의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의 형상으로 이어지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이 형상들을 다 때려 부셔요. 이게 뭐냐면 노아 홍수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을 창조했죠? 그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무슨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사람의 형상이 됐죠. 그랬더니 이 인간의 형상,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라고 해요. 노아 홍수에 뭐라고 해요? 인간이 내가 사람과 다시는 거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인간이 육체가 됨이니라 해요. 그 이유가 홍수로 멸하시는 이유예요. 더 이상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는데, 이거는 멸하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면 재창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을 다 멸해버려요. 다 멸해버리는데 누구만 살아납니까? 네, 노아만 살았는데 어디에 살아나요? 방주에 살아나죠. 방주에서 노아 일가족만을 살아나는데, 다시 말하면 노아 일가족만 안 죽고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노아 일가족이 새로운 세상에, 새 창조된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등장하는 인간이 돼요. 근데 이 형상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는가 보시면은, 그러면 홍수 끝난 다음에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가? 라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요.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요. 어디서 났는가? 창세기 9장 5절 6절 4, 5, 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금 지은 게 아니죠. 분명히 옛날에 창세기 1장에서 지었죠. 노아 홍수 때는 새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홍수 사건이 뭡니까? 새로운 창조 사건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나왔죠? 방주에서 나왔죠. 그럼 방주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방주에 보니까 노아 8식구 이외에 누가 탔는가 봤더니 짐승들이 탔는데 어떤 짐승이 탔어요? 어떤 짐승들이 탔어요? 모든 짐승은 모든 짐승인데 이 짐승을 두 가지로 나누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눠요. 아직 율법도 없을 때예요. 율법이 오기도 전인데 여기서 정결한 거 부정한 걸 나눠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아 방주에서 살릴 거는 정결한 걸 살려야 돼요? 부정한 걸 살려야 돼요? 정결한 걸 살려야 되는데 둘 다 살리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있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노아가 그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정결한 짐승을 드려요? 부정한 짐승을 드려요? 정결한 짐승을 드리죠. 어떤 놈이 필요 없는 놈이에요? 부정한 놈이 필요 없는 놈. 부정한 걸로 이걸 죽여야지. 뭘 죽여요? 정결한 걸 죽여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죠? 이 부정한 것들이 다시 말하면 정결한 짐승이 이 방주에서 탄 목적은, 정결한 짐승이 타는 목적은 뭐 하려고 탔어요? 나중에 재물이 되려고 탔죠. 부정한 놈은요? 이러면 살게 되죠. 그러면 이 정결한 짐승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면 정결한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요? 부정한 짐승이 살죠. 이게 방주의 원리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하죠. 자, 창세기 8장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땅을 멸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 그리고 사계절 뭐 계속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언약에 근거했어요 지금? 노아 언약이죠. 이 언약이 없으면은 여러분 지금 숨 쉴 수 있어요. 공기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줘요. 햇빛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걸 자연 계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노아 언약이라고 해요. 자연 계시라는 건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렇지? 이게 노아 언약의 근거에서 이 노아 언약의 근거에서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이 원리가 뭔가 하면 지금 정결한 짐승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이 혜택을 봐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은 살라고 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놈 택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보여준 거예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데 이걸 노아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 세상에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전까지 여러분 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죠. 어디 나와요 고기 먹었다는 거?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돼요.
그전에는 육식 케어 안 해요? 안 해요. 채식이에요. 전부 김재동이가 채식하는 게 아니라. 육식 자체를 허락해요. 왜 허락할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푸는가 봤더니, 예전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 노아 홍수 때 이 많은 비가 어디서 다 왔는가? 이게 보니까 예전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늘에? 물층이 있었다고 그래요. 수증기층이 두텁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남극, 북극 지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도가 다 비슷하고 따뜻하고 온하고 적절한 날씨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층에서 햇빛에 인간에게 해로운 자외선이나 여러 가지 방사선 같은 것들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길었대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버리죠. 그래서 그나마 이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육식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흔히 이 성경을 사람들이 푸는 거예요. 인간 수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고기 먹어서 오래 살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면 사는 거고 뺏어가시면 죽어요. 그렇지. 이게 이렇게 도대체 이건 성경을 해석하는 건지 과학을 하는 건지. 지금 뜬금없이 육식을 하라 그래요. 고기를 먹으라 그래요. 안 먹어도 되는데 채식만 먹고도 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사람들 채식만 먹고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굳이 물층이 없었다가 도로 물층 만들면 되죠. 그거야. 그게 어렵냐고 하나님이. 왜 굳이 여기서 육식을 하라고 그러냐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인간이 마치 고기 먹으라고 고기 먹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 하라고 고기 먹으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고기를 먹는데 뭐를 먹지 말아요? 피를 먹지 말아요. 여기에서 피를 안 먹는 게 중요해요? 고기를 먹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왜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고기를 먹게 해서 이 고기가 인간의 양식이 되게 하느냐 말이에요. 이 고기가 인간의 양식이 되게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 고기는 우리 양식이니까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먹어야 살죠? 인간이 사는 동안 먹어야 돼요. 근데 이 고기라는 것이 고기가 인간의 양식이 됨으로 인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식이에요. 그러면 고기, 우리 멍멍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찐 놈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저 복날, 군침 딱 흘리시는 분들 계신데,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먹고 몸보신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몸보신, 이전에는 고기 안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기를 먹으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뭐는 먹지 마요? 피는 먹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어디 있대요? 피에 있대요. 자, 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어요. 나중에 저 레위기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피가 누구의 것이래요? 피는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이 피가 누구 것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는 그 피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짐승, 내가